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릴 때 많이 싸우셨습니까? 싸우셨으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저는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울 때 이렇게 뭐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좀 하잖아요. 이렇게 막 주먹 다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의 이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맨날 지고 제가 이제 지금 덩치가 이래도 그때는 좀 이렇게 약간 말랐고 그랬거든요. 키가 또 작을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속상해 하실 때도 있었겠죠. 밖에 나와 친구들하고 싸우고 울면서 들어오면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제가 달리기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운동 뭐 이런 거를 몸으로 하는 운동 이런 걸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공으로 하는 운동 뭐 이런 뭐 탁구 뭐 족구 축구는 또 못해요. 달리기를 못하니까. 근데 족구는 그래도 앉은 선 자리에서 그래도 내 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족구는 조금 그나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죽전고등학교에서 전교인 체육 대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왜 맘스터치 햄버거도 먹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족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참가를 하려고 남자 집사님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팀이 돼서 저도 이제 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맨 앞에서 공격을 하십시오. 그러는 공격 그냥 저는 거기에 참가하는데 너무 의의가 있어서 실수만 안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했어요.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겼던 것 같아. 저희 팀이. 근데 이제 나오면서 한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그러는 그 말에 너무 위안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이라는 거, 전투, 전쟁, 싸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부분이 다 이 싸움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 생계를 위한 싸움, 생활을 위한 싸움, 질병과의 싸움, 건강과의 또 여러 가지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싸움, 나와의 싸움이 있다고 하죠. 그런 싸움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화평을 이루어라. 서로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이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대라. 뭐 이런 식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꼭 이겨야 된다.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 그런데 이 싸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영적 존재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체가 있는 자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의 수하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적 사고에서 미신, 무속신앙 이런 걸로 보면 귀신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거는 무속신앙, 미신적인 그런 얘기죠. 사람들의 영혼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혼은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므로 뭐 구천을 또 돈다, 뭐 귀천을 또 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이나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그런 그 현혹의 모습이다. 거기에 우리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공포 영화나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다 이게 마귀가 뭐 접신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뭐 목소리도 막 흉내내고 다 이게 마귀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 것은 그러므로 그럼 반대로 마귀도 없다, 귀신도 없다 이렇게 가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그 마귀의 능력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대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없다고 하는 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관계라는 말이 뭘까요?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뭘까요? 관계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야말로 간사한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소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핵심 그 단어의 뜻이 뭔가를 이제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유혹들과 이 마귀가 배후에서 그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고 조종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 그래서 메토데이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마귀의 관계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게 이제 뭐냐?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 그다음에 실패감을, 그다음에 무력감, 그리고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걸로 나 자신을 한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마귀의 관계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의 관계는 이 혈과 육의 싸움을 더 크게 부각시켜 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은 막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웃고 다투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막 공격적인 말을 하게 하고.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누가 좋아한다? 그 배후에서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그냥 막 공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귀의 관계. 그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싸우고 다투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살인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이 뭐냐? 미워하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인 몇 명이나 죽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거는 누구와 같다?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미워하고 수도 없이, 이게 다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가장 좋아하는 세력이 누구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죠. 그거는 뭐냐면 불순종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불순종하게 만들고, 안 믿어지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죠. 의심.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의심이 들어. 이것도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마음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귀란 존재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보다 더 능력이 강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나고 나면 내가 후회하는, 내가 그런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나는 후회만 해왔는데 그 앞으로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늘 지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대로 죄짓고, 불평이 생기면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면 그대로 원망하고, 누군가가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대로 미워하고, 화가 나면 그대로 화를 내고, 욕하고 싶으면 그대로 욕을 하고, 이게 다 마귀에게 지면서 살아온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변화되었다면은 그걸 거스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화나는 마음이, 화가 나도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제 읽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거를 이기려고 하고 거스르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벌써 위축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그때에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면 가장 성령 충만하고, 우리로 보면 가장 은혜 충만하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라면 없던 시험도 떠나가야 맞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 물론 사탄이 아무리 어떤 공격을 해도 예수님께는 상대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독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격이 있거든. 나처럼 승리해라 이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승리해라 이거예요.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적인 방법으로는 이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 이렇게 혈과 육에 대한, 누군가 보여지는 사람과 보여지는 일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자,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가장 좋아할 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12절 말씀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자, 뭐에 대한, 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혈과 육과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과의 싸우는 어떤 싸움도 오늘 중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계속 싸우면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 지금 옆에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중단하고 용서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또 감싸주는 마음, 용서해주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러면 그거는 반대로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니까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주님이 박수를 치실 거예요. 그때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의 인생에 화평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마귀의 권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 통치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게 이게 통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게 권세의 결과이고, 어둠이 뭡니까? 이 죄악과 어둠, 이 중독, 어떤 이런 이런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정답이 어디에 있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떤 마귀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일이 딱 상황이 생기면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구나. 그래도 나름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가만히 보면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나도 화낼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나도 한번 목소리를 나도 한번 나도 한번 공격해볼까? 이게 아니라, 물론 사람인지라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숙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가 보다. 몇 번을 해야 아멘을 하실지 하여튼 세 번 했는데, 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아멘. 저 시험 들라고 그래 자꾸만. 자,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성숙함, 이게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뭐 회피하고 돌아가고 이런, 물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직면은 해야죠. 직면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한번 옳은 소리 해볼까? 내가 맞는 말 해볼까? 바른 소리 한번 해볼까? 물론 그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 이런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자의 충고, 완벽한 자의 한마디, 완벽한 자의 바른 말이라고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충고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공격을 하고 화를 내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성숙되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인생에 여러분 99% 이상, 어떤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그렇죠?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말할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말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반응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말씀은 좀 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사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줘 이런 얘기거든요. 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달라고.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전하게 됩니까? 누가 구원자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는 여러분 모든 마귀의 관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 여러분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갈등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또 교회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직무가 있어서 제가 뭐 완전하고 완벽해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부족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직임이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10가지, 부부 행복 10계명, 뭐 대화법, 자녀와의 대화법 7계명,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약 이 강단에서 이 소중한 시간에 뭐 그런 걸 제가 뭐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걸 전한다고 거기에 영적인 싸움에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로 힘을 얻는, 물론 관련된 뭐 주제별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말씀 중에 뭐 그런 부수적인 내용들을 언급은 할 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십자가만 우뚝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장소가, 그곳이, 그 예배당이, 그 교회가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붉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늘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강단과 교회와 예배당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뭘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이제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쓸 때, 그러니까 여기 투옥 상태에 있는 거 보니까는 이제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을 힘겹게 하고 신문했던 그 로마 병사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갑옷, 전신갑주, 이걸 딱 보니까 여기서 하나 착안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저런 걸 입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 중에도 깨달을 게 있더라. 아니 감옥 투옥된 로마 병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전신갑주, 그럼 뭐냐? 오늘 그 14절에부터 쭉 나오죠.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로마 병정들이요, 이 가운데 이렇게 딱 허리가 제일 인체에 보면 중심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수학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절대 우리는 벗어던져서는 안 된다. 허리띠 부담된다고, 허리띠 거추장스럽다고 그거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뭘까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보호한다는 거죠. 심장을 보호한다는 거죠. 경은 거울경자죠. 옛날에는 거울이 없어, 이런 거울이 없으니까 금속을 반질하게 닦으면은 약간 윤이 나요. 그럼 거기에 이제 비춰봤거든요. 그래서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몸통을 감싸는 그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얘기 갑바 그러잖아요. 갑바가 나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가슴을 보호하는 게 심장을 보호하는. 근데 이제 이건 육신의 심장이 아니죠. 이게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 양심을 보호하는. 이게 사탄은 내 양심을 건드린, 내 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양심을 유혹하는 거예요. 양심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의의 호심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내 양심까지도 공격해오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의 신발에는 밑바닥에 금속 징을 박아놨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들 중에 여러분 지금 미끄러져 가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딱 지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끄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도 미끄러지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도 미끄러지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당하잖아요. 여러분, 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 받은 걸 나누고 얘기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은 미끄러질 새가 없어요. 여러분, 넘어질 새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말씀의 은혜를 먼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지니고 있었던 방패는 요런 손방패가 아니에요. 요런 얼굴만 가 이런 게 아니고, 막 영화 같은 거 아마 보셔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큰 방패예요. 이만 네모난 사각진 큰 방패. 그래서 거기에 딱 이렇게 몸을 낮추면은 어느 정도 다 온 몸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어디서 불화살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염려, 고난, 역경, 죄, 상처, 분노, 화, 이러한 그 미움, 이런 불화살이 들어올 때 믿음의 방패로 내 온 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철저한 순종과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요 한 부분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마음과 육신과 생각과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은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특별히 믿음의 방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사 주세요. 천국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말씀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내 생각을,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부족한 존재, 하는 일마다 안 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로 감싸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마저도 생각을 바꿔라.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각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 한번 토닥거려 보세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요즘 달러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100달러짜리를 꺼내가지고 이거 100달러짜리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100달러짜리를 제가 2번, 3번 접었어요.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예? 구겨졌는데? 제가 막 구겼어요.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던져서 발로 몇 번 밟았어요.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죠. 왜? 100달러의 가치가 있으니까. 옛날에 헌금하시는 우리 어른들, 옛날에 왜 그랬죠? 헌금하실 때 뭐 지금이야 온라인 뭐 이런 거 있지만, 이 지폐가 좀 이렇게 약간 낡았으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다림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생각의 변화를 허락해 주셔서 나를,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다림질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도, 존귀한 자로 여러분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생각해라.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죠. 이게 공격 도구로서는 유일한 게, 이제 다른 건 다 막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격용이에요. 성령의 검, 뭡니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의 검은요 긴 장검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단창이에요. 한 40에서 한 50cm 요 정도 되는. 왜 그랬느냐? 로마 병사들은 이렇게 뭐 대열을 이렇게 딱딱딱딱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대열을 해서 전쟁을 치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긴 갈이 있으면은, 긴 검이 있으면 오히려 거추장소로 불편해. 짧은 단창. 그리고 이거는 베는 용도가 아니라 찌르는 용도. 그래서 벨 때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찌르는 게 더 강하잖아요. 장기를 손상을 주니까.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무슨 일이 바로 빼낼 수 있고 가까이 있고 수시로 빼서 휘두를 수 있는, 찌를 수 있는 그 성령의 검, 단창, 단검, 그게 바로 말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수시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꺼내 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사람은요 말씀 빼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말씀 듣는 시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달리기 법칙이라는 거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자는요 이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눈을 아침에 뜰 때 배고프니까 사슴보다는 내가 빨리 뛰어야 저 사슴을 잡아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뛰어간대요. 달려간대요. 근데 또 사슴도 아침에 눈을 뜨고 무슨 생각할까요? 저 사자보다, 빠른 사자보다 내가 늦게 달리면은 나는 잡아먹히기 쉬우니까 나는 저 사자보다는 빨리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슴도 눈을 뜨자마자 달리기 시작한대요. 사자는 먹기 위해 뛰어가고 사슴은 안 먹히기 위해 뛰어가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깨어 있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고 승리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셔서 주님의 손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